네, 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박조 목사님 설교 다들 잘 들으셨죠? 어떤 분들은 뭐 새로운 개념이냐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교회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이미 좋은 것들은 다 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나온 세월 동안에 좀 아쉽다 또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고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을 박지원 목사님이 집중적으로 최근에 레슨을 막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마하나임 선교회라고 이제 3년 전에 오셨을 때 만든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쪽에 설교가 올라가 있는데 우리 잠실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 유튜브에다가도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씩 또 올리실 겁니다. 다음 주에 올라갈 레슨을 오늘 제가 제목만 가지고 왔고요.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설교 들으시고 다음 주에 우리 박지원 목사님 그 직강이죠. 유튜브로 한 번씩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제가 그 책을 샀습니다. 바로 사서 쭉 읽어보니까 공감이 가는 부분은 많았어요. 정서적 미성숙과 제자훈련. 아니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거하고 제자훈련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이렇게 붙여서 나열하면 연관성을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분이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를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성장을 한 거예요. 몇백 명으로 한 6년 만에 한 3, 40명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뭐 영어 예배 한 400명, 그 다음에 스페인어 예배 한 250명 이렇게 성장을 했으니까 80년대, 90년대 초에 굉장히 빠른 성장이었죠.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고 나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다. 우리도 사람이 많았던 시절에 세례받았던 분들 많잖아요. 한번 그때를 돌이켜 보시면 공감되시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 미성숙하고 유치한 행동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났다. 갈등이 끊이질 않았다. 인종적, 경제적, 문화적 담을 허물겠다는 명목하에 부담스러운 대화를 하지 않다 보니 우리 공동체는 하루가 다르게 탈선의 길로 향했다. 무엇보다도 가장 답답한 것은 일부 핵심 교인들의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리더들이었겠죠.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지만 남들은 그들을 비판적이고 믿을만하지 않으며 다가가기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겼다.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어떤 뉘앙스에서는 저런 부분이 있었지라고 공감할 만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라는 책에 피터 스카치로라는 저자가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이분이 뒤이어서 또 다른 멘트를 했는데 이젠 제자훈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아기처럼 돌봄을 받는 바람에 영적 불구 상태로 전락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와 부함을 약속하는 신앙을 굳게 믿으면서도 실상은 철저히 비성경적인 방식에 갇혀 있다. 특히 자신과 남들에 대한 관계 측면에서는 더 그렇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용없어, 어쩔 수 없어,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줘. 뭐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것과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정서적인 미성숙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것인가? 이건 제가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시하셔도 좋고요.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가지고 가셔서 쓰셔도 좋습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저는 이렇게 봤어요.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데에 이르지 못했다.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와이프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와이프가 당신 나한테 화냈어. 그런데 내가 뭘 화냈다고? 화냈다니까? 아니야, 그냥 좀 강하게 말하는 거야. 저는 화 안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다툼이 참 많았습니다. 뭐
정서적으로 미성숙했다는 소리죠. 무슨 말이냐면 저는 감정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형제들, 감정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사람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될까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감정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까? 직장 다니시면서 감정이 중요하다고 가르친 직장이 있던가요? 그래서 저는 감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살았고요. 제자가 됐고요. 결혼을 했고요. 목사가 됐고요. 별 문제 없이 살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감정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날 때까지. 내지는 감정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주변에 나타날 때까지. 자, 감정에 따라 행동할 뿐 그 결과에 대해서 돌아볼 줄 모른다. 감정대로 내키는 대로 행동은 해요.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 돌아볼 줄 몰라요. 자기는 감정대로 행동하면서 그것 때문에 생긴 결과에는 어쩌라고? 내 책임이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다는 거. 그렇죠? 그다음 이건 아주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건 정말 여러분 밑줄을 좀 치시고 혹시 나는 아닌가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신의 감정에 대한 원인을 남에게서 또는 외부에서만 찾으려 한다. 아, 나 왜 이렇게 요즘 기분이 안 좋지? 나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나 왜 이렇게 다운됐지? 쟤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아, 맞아. 지난번에 그 소리를 들었고 내가 기분이 이렇게 안 좋아.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갈등이 생긴 거잖아요.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시시비비를 가리기 이전에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생긴 것을 건강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탓만 하는 경우 그 미성숙한 거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원망도 해요. 예, 원망도 해요. 그 다음은 외면, 외모 이런 겁니다. 결과물, 학력, 과시할 만한 것에 대해서 치중하면서도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시한다. 성적이 좋아야 돼요. 좋은 환경도 쌓아야 돼요. 좋은 직장도 가야지 돼요. 집도 번드릇한 곳에 살아야 돼요. 옷도 멋지게 입어야지 돼요. 명품도 걸쳐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것은 드러내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무지해요. 또는 무시해요. 내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 그 안에 괴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상처받은 상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들어앉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밖에서 해줄 수가 없어요. 네. 끝으로 타인의 감정에 대한 배려가 없거나 배려가 적다. 형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타인의 감정에 대한 배려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야 아마.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관심이 없으실 수 있어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알게 됐느냐? 어쩔 수 없었어요. 목회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해받고 싶어 했어요. 공감받고 싶어 했어요. 아플 때, 힘들 때 같이 가서 슬퍼도 해줘야 되고, 기뻐도 해줘야 되고, 기도해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제 와이프뿐만 아니라 제 와이프가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죠.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고, 그리고 제 주변에 있던 몇몇 형제들이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노력을 해도 관계가 나아지질 않아요. 도대체 원인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같이 만나서 운동도 할 수 있고, 같이 만나서 대화도 할 수 있고, 같이 만나서 뭔가 할 수 있는데 도저히 뭘 해도 감정적으로 안 채워지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행이다. 너랑 결혼하지 않은 게.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거죠. 아, 나는 남의 감정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구나. 그렇죠? 학교 공부하는데
남의 감정 배려할 시간이 있나요? 늘 성적은 부족한데요. 그렇죠? 제가 다녔던 학교가 감정을 배려하는 학교일 수는 없잖아요. 제가 가졌던 직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직업이었는데 적군의 감정을 생각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유일한 감정 딱 하나 있어요. 전우회. 여러분 전우회가 뭔지 아세요? 전우회? 네. 적과 싸우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버리는 그런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싸워요. 평소에는 욕해요. 근데 전쟁터에서는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줄도 아는 뭐 그런 전우회. 이러한 아주 그냥 단편적인 몇 가지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훨씬 전문가들을 찾아가시면 다양하게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상태 내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뭔지를 알려줄 겁니다. 제가 영적 자각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최근 몇 년간 영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각해야 된다. 정서적으로 자신도 돌아보고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화난 거를 제가 알아차리기 시작을 했어요. 아, 나 지금 화가 났구나. 아, 지금 기분이 나쁘구나. 아, 지금 내가 슬프구나. 아, 남자는 슬프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감정이 슬픈 감정이에요. 화가 나도 뭐 괜찮아요. 네. 기쁜 건 좋죠. 근데 슬픈 감정은 정말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야, 내가 감정에 있어서는 참 못 배웠다. 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제자훈련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 왜냐하면 우리는 제자훈련이라는 단어를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해 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자훈련이라는 것의 가장 상징적인 모습은 뭐였냐면 제자훈련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제자훈련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상하관계처럼 비춰지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 그렇다는 뜻도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 속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수많은 제자 훈련자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도 해보셨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신을 돌아보시면 돼요. 나는 과연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과 가치와 성경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했나 이런 걸 돌아보자는 겁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향후에 진지하게 우리 서로의 관계를 뭐라고 규정할 건가 라는 것과도 연관이 됩니다. 자, 성경 말씀에서는 순종을 뭐라고 가르치냐면 사람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가르친다라는 거죠. 자,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살펴보는 굉장히 중요한 틀 중에 하나는 순종을 뭐로 볼 거냐라는 겁니다. 종종 원컨 원치 않건 간 제자훈련을 해주거나 또는 교회 리더십에 있는 사람의 어떤 조언이나 말에 따라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 없습니까? 자, 구분을 해야 된다. 사무엘상 15장 18절로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대로 전쟁터에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에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순종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했죠? 맞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대로 생각대로 행동했죠. 자, 여기에서 사무엘이 왜 내 말을 안 들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또는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나중에 유튜브로 이것을 보실 분들 중에 여러분과 제자훈련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냐는 질책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또는 누군가에게 왜 내 말을 듣지 않냐고 질책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에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내 말을 왜 안 들었냐고 하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지시를 그 뜻이 있는데 사울은 자기 생각으로 그것을 절반은 듣고 절반은 자기 뜻대로 했기 때문에 불순종이 문제가 되었죠. 자, 그러면 성경에는 사람의 지시나 명령이 나오지 않을까요? 신약 성경 말씀에 서로 사람들 간에는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게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바울은 지시도 해요. 명령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막 디모데 같은 사람 보내가지고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도 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하면 좋은 건가요? 그런 사람에게 저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도직을 당신이 계승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는요, 사도직의 계승을 믿지 않습니다. 사도직의 계승을 주장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가톨릭이에요. 이해할 만해요. 역사를 공부해 보면 왜 그들이 교황을 만들었는지, 그 교황이 사도직을 계승한다고 했는지 이해할 만해요. 시스템을 유지하고 교회를 확장시키는 데에는 가톨릭의 방법이 최고입니다. 신부하고 수녀들은 결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원룸 있는 건물 하나만 딱 하면은 집이 필요 없어요. 제가 교회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해 봤거든요. 교회가 끝내주게 성장할 수 있어요. 예, 2003년도 당시에 교회 전임이 6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절반은 형제고 그 절반은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상당수는 결혼해 있었었고요. 그런데 그 60여 명을 30명으로 나눠갖고 2명이 하나씩 방을 쓰게 하면 자매방 15개, 형제방 15개 하면 원룸 쫙 해가지고 건물 하나 세우면 평생 더 이상 돈 들 일이 없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영등포 우리 교회 건물에다가 방 쫙 만들면 지금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월급이 필요가 없어요. 밥만 먹으면 되잖아요. 애도 키워야지, 생활도 해야지, 먹고 살아야지. 전임들을 세워서 교회가 서포트하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말도 되게 안 들어요. 다 자기 생각 있다고. 그래서 교황제로 있으면 말 안 들으면 그냥 잘라버리면 되거든요. 너 나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야, 그래서 가톨릭이 성장했구나. 그런데 킴맥힌 목사님은 절반만 비슷하게 했어요. 완전하게 교황제를 하지 못한 거예요. 왜요? 자기가 내려왔잖아요. 어설픈 거죠. 그래서 킴맥힌 목사님 만든 시스템이 다 없어졌어요. 그분이 내려오시면서 허물어진 거죠. 저는 하나님이 허물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스템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역사의 교훈을 모르는 건지, 성경적 관점의 교회 세움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자기 생각에 갇혀서 알 생각이 없는 건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서 시스템을 이야기하시면 아니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시스템을
강조하거나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 교회라고 알잖아요. 그렇죠? 좌우지간 우리 ICOC가 한때 시스템이 있었다.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 지도자적 위치에 있다고 사도의 흉내를 내도 좋은 걸까요? 고린도서 말씀 잘 읽어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 게 있죠. 그 다음 또 뭐라 그래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 아니고 저의 이야기입니다. 구분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과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구분해요. 그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주님의 명령을 좀 더 가치롭게 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명령이나 지시도 무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사도였잖아요. 기적도 행했잖아요. 예. 병자도 고치고 했잖아요. 범접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우리는 그래서 사도직 계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만인 제사장설에 훨씬 더 가깝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동등한 예수님의 제자. 하지만 역할이 있고 직분이 있을 수 있다. 거기에 충실하자는 거지 그것을 계급으로 볼 수도 없다. 질서 가운데 가는 것이 맞다. 이런 교회관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저는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성경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 있었을 때 좀 가톨릭 같은데?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효율성을 위해서 이걸 해도 되는 거겠지? 라고 했는데 불과 몇 년 지나면서 그것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는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집하지 않고 기꺼이 허물어 낼 수 있었던 거구나.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네. 그런데 시스템이 없어지니까 혼란스럽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혼란이 있는 게 사실은 맞아요.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혼란이 우리에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오만은 어디에서 온 거죠? 그렇지 않나요? 고린도 교회 보면 교회 같지도 않잖아요. 저는 한때 되게 고린도서 싫어했어요. 이게 무슨 교회가 이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빌립보서예요. 문제 하나도 없어요. 빌립보서 사람들은 고마워해요. 그죠? 빌립보서 문제가 없잖아요. 빌립보서가 가장 격려돼요. 갈라디아서 짜증나요. 율법주의 때문에 교회가 이게 뭐야.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서신서 중에 제일 긴 게 고린도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몰라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서신서 중에 고린도서의 비중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만했던 거죠. 나는 달라, 우리는 달라,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오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에게 자신의 의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교회를 사정없이 후려치셨어요.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야. 얼마나 자랑했는데요. 인종도 초월하고 감명이 있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함께 어울려서 예배드리고 대단했죠. 자랑스러웠어요. 예수님이 더 자랑스러웠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 아닌 후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저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깨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사람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겠다. 자신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삶의 어떤 선택의 순간에 조언을 구하는 것은 지혜롭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쉽게 디렉션을 주는 일은 주의하지 않으면 개인의 삶에 대한 사생활 침해나 다름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언을 줄 수는 있지만 조언은 어디까지나 조언으로 그쳐야만 하는데, 그 조언을 주는 사람이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조언을 잘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그것을 불순종 내지는 불신 이런 걸로 만드는 마술이나 만용을 부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젊었고요. 다들 20대였고 젊었고 열정이 많았고 순수했기 때문에 때로는 그걸 좋게 받아들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길게 지나가면서 타인에게 그런 것을 요구했던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할 순간에 겸손해지거나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아니라고 비난도 해요. 한때는 자기가 이 교회 목사였어요. 한때는 리더였어요. 그런 분들이 회개하고 사과하지 않고 나가서 비난해요. 그런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떤 리더가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조언을 주곤 할 때 굉장히 무겁고 어렵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위험하죠. 모든 인도자들이 그랬다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다 그랬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때때로 한참 젊었을 땐 제가 조언을 주는데 안 들으면 기분 나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듣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적도 있어요. 최근에 혹시 제가 그렇게 했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저를 찾아오셔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민수 목사님? 그 반대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김민수 목사님 듣겠다고요? 아멘. 김민수 목사님한테도 찾아가세요. 예.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 내 믿음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자신입니다. 그런데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건강하지 않은 제자훈련 관계 속에서 마치 제자훈련을 해주는 사람이 믿음과 인생을 다 책임져 줄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런 뉘앙스를 준 것도 큰 실수였겠죠. 하지만 그 덕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남 탓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한 결정을 자기가 안 해도 돼요. 그 사람이 주는 대로 하면 좋은 제자인 것 같고 마음도 좋은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처럼 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오롯이 그 사람 탓을 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꽤 많았던 거 아세요, 여러분? 너무 편하잖아요. 그리고 2000년 전에 누가 그러면 불평하면 교만하다고 또 무지하게 야단을 쳤거든요. 그런데 2003년 이후에 야단도 못 치게 됐어요. 그래서 드디어 남 탓하는 사람들의 시대가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 20년간. 상처 입은 사람이 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인도자가 갑이었는데 시대가 바뀌었어. 이제는 상처 입은 사람이 갑이기 때문에 뭐든 요구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양쪽 다 비정상입니다. 양쪽 다 미성숙한 거예요. 서로 책임지지 않는 거죠. 예.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대한, 개인의 구원에 대한 기본적, 1차적 그리고 궁극적 책임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왜요? 날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할 수 있어요. 누구도 그거 막지 못해요. 성령은 여러분 각각에게 주어졌지 인도자나 교회에 맡겨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지 교회 인도자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물론 믿음의 공동체로서 교회의 역할을 무시해도 좋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영역에 속하죠. 그러나 특별히 제자훈련이라는 용어와 관련해서, 관계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오해, 용어의 남용,
심하게 표현하면 학대 수준의 잘못된 관계로까지 빠지는 형태가 교회 안에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잘못된 부분을 버리고 변해야 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젠 이 수준으로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지 왔어요. 제자 훈련을 이야기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이 되어졌었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좀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서로 간의 관계를 뭐라고 정의해야 되는가? 그러면 제자 훈련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야 하는 건가? 아니요.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훈련이라는 단어가 적절한 건지 아닌지는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에서 권위나 교회의 직분 같은 것들은 철저하게 성경적 기초와 성경적 모범을 바탕으로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교회의 관행이기 때문에 이래도 된다라는 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관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서는 안 돼요. 그런데 말씀에 무지하거나 경험이 짧은 사람들이 자기만 아는 범위 내에서 교회의 관행을 괜찮은 것으로 확대 해석하면서 비성경적인 말과 행동과 태도까지 용인하다 보면 교회는 교회답지 않게 변하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세움이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서 훈련이라는 단어와 또 다른 단어는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본 겁니다. 제가 여기에 몇 가지를 지금 제시를 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훈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 앱을 가지고 훈련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 신약 성경에 몇 구절 안 나옵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훈련이라는 단어를 쓸 때 대부분 자기가 훈련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남을 훈련시켜준다라는 단어는 제가 검색한 것 속에서는 없었어요. 자, 훈련이라는 단어는 굼나시아라고 합니다. 굼나시아, 짐네이지엄이라고 그러죠. 그건 뭐예요? 체육관. 그렇죠? 체육관을 짐네이지엄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런데 헬라어로 훈련이라는 단어는 굼나시아예요. 트레이닝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훈련 또는 연습. 개역 성경에 보시면 연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예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서로가 제자로서 훈련해 준다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 스스로 과거부터 제자 훈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다라고 인정하면서도 문맥상 살펴봤을 때 제자 훈련이 있음에 틀림이 없다라고 해석해서 그 단어를 썼던 거죠. 참고로 저는 제자 훈련이라는 단어를 싫어하거나 그 단어를 혐오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훈련 좋아해요. 저보다 훈련 많이 받으신 분들. 네, 저는 정말 세게, 밤낮. 우리 김호 목사도 ROTC 장교 출신이거든요. 비교하시면 안 돼요. ROTC는 여름방학 2번, 3학년 때, 4학년 때 2번 한 거고요. 저는 4년간 살았어요. 훈련의 강도가 셌죠. 안 좋아한대요. 김호 목사님 싫어한대. 저는 훈련에 찌들어가지고 훈련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대도 그렇게 훈련하지 않아요. 계급 사회도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네, 말씀드렸죠. 전쟁터에서 죽으러 가는 것도요, 손 들고 먼저 원하는 사람들 보내요. 아무나 사지로 내몰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제가 황당하다고 느꼈어요. 이건 지금 와서 하는 말인데, 이거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왜 저러지? 군대를 몰라서 그러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아니 그래요? 김민수 목사님 찔려서? 군대 안 갔다 왔죠, 그렇죠? 그래서 전 농담이 아니고 훈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막 뭔가를 할 때 저는 상당히 의아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성경에서 말하는 훈련이 뭘까를 수십 년 고민한 거예요. 형태는 어떻게 해야 되며,
개념은 어떻게 해야 되며, 수직적으로 해야 되는지, 수평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룹으로 해야 되는지 5만 가지를 지난 20년간 고민해 봤습니다. 형태가 중요하잖아요. 수평으로 바꿔놓는다고 수직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바뀌지 않더라.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역사 그걸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제가 담임 목사 그만둔 다음에 이구동성으로 우리 수평적으로 같이 하자고 그랬거든요. 쉽지 않은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것을 대체할 만한 훈련이라는 단어가 자주 쓰인 단어도 아니고 명확하게 정의된 것도 아니라면,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은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야? 이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과거부터 우리는 서로라는 구절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시면 서로 치시고 쫙 검색하십시오. 그리고 공부해 보시면 우리가 서로를 제자로서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에 대한 개념을 줄 겁니다. 저는 오늘 간단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굳건하게 신뢰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워준다 그랬다고요.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 말씀.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22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교회는 서로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렇게 세워졌죠. 그리고 연결되어져서 함께 세워져가는 속성입니다. 이건 계속 build each other up 하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주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즉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건 교회 와서 하는 것들은 덕을 세우고 서로를 세워주고 하기 위한 것이지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대화를 했건 어떤 만남을 했건, 그렇죠? 때로는 진실을 이야기해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도 이건 주의해야 될 영역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흉내내시면 안 되고 굉장히 전문적인 그리고 영적인 성숙도와 많은 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흉내내지 말고 이건 주의해야 될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군가에게 정말 사랑으로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에게 유익과 덕이 되게 하려면 사전에 쌓아놓았어야 할 신뢰가 어마어마해야 되고요. 평상시에 주는 사랑이 어마어마해야지 돼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서로 아는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밥도 한 번밖에 안 먹었는데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면 그게 진실로 와닿겠어요? 저주로 들리겠어요? 그런 걸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왠지 아세요? 무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만했기 때문이에요. 흉내냈던 것이죠. 그 문화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들 안에 있는 거 아세요? 그 습관을 못 버리고 계속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이 말씀을 봅시다. 권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 훈련보다는 권면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제자 훈련의 개념에 가장 잘 들어맞는 건 권면이에요. 권면은 영어로 보면 encouragement라고 볼 수 있습니다. encouragement는 뭐로 해석이 되죠? 격려잖아요. 예. 그런데 권면이라고 쓴 거 encourage each other, encourage라 그러는데 이 encourage가 위로도 있고 권면도 되고 격려도 되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변화를 촉구하는 격려해주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건 세워주는 거 아닙니까? tear down이 아니잖아요. build each other up. encouragement도 세우는 거죠.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다 끝나갑니다. 오늘 좀 길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께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배운 대로 그렇게 많이 더 하십시오.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격려합니다. 권면. 그렇죠? 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2절 말씀.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경제적으로 자립하십시오. 정서적으로 자립하십시오. 사랑해서 자립하십시오. 영적으로 자립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거를 너는 왜 아직도 이러냐라는 메시지가 가끔 나와요. 그 많은 것 중에 어쩌다 한 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은 격려와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자, 권면하는 겁니다. 그렇게 더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네. 권면하다.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요, 유혹 때문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충만함이 떨어질 때 아닙니까?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하고 뭔가 구멍을 파고 싶을 때 죄 짓는 거 아닌가요? 너무 영적이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사랑이 가득할 때 사람도 죄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격려가 필요한 사람은 죄 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 지었다고 우리는 죄 고백하라고 그러고 야단치고 그랬잖아요. 그거 잘한 일일까요? 돌아보면 저는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임들끼리 모여갖고 월요일날 미팅을 했는데 주일 설교에 대한 피드백들을 막 돌아가면서 하다가 과거 죄 고백의 일상이 한번 나온 거예요. 이야기가 뜨거웠습니다. 각각이 경험했던 죄 고백의 그 풍경들과 분위기들을 나누는데 다양했어요. 한 가지 핵심적인 건 이래요. 믿음 안에서, 정말 사랑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의미에서의 자발적 재고백은 기쁘고 감사한 거지만 그걸 마치 어떤 하나의 의식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재고백을 하고 나면 왠지 개운하고 왠지 시원하고 깨끗해진 것 같고, 그리고 제자훈련 시간에 야단 맞을 것도 없는 것 같고. 자, 2000년 이후에 세례받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90년대에 세례받았던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야단 맞는 제자훈련 시간을 보낼 때 차라리 재고백이 편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픈 현실이죠. 그렇죠? 뒤에서 한참 웃는 우리 박진호 형제 공감하시나요? 네? 제가 뭐 과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방금 제가 정확하게 찝어냈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한테는 정확한 경험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재고백을 해야지만 제자훈련이 있다라고 말할 때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뭘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네. 매주 만나야지만 제자훈련이 있다라고 말할 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뭘 기준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도대체 얼마나 자주 만나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양심에 맡기는 겁니다. 권할 수는 있겠죠. 1년 내내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면 걱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달에 몇 번을 만나야 영적인 제자고 건강한 건지 누가 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린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걷어내자고요. 서로 무관심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죠. 여기 오늘이라 했잖아요. 매일 권면하라면서요. 죽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발적이라는 거죠. 신앙에 대한 책임을 우리 각자가 져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남의 탓, 제자훈련자의 탓,
교회 탓으로 하고 싶은 유혹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충분히 행복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복받은 사람들이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요.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프랑크 장로님이 그 말씀하셨죠. 지금 그거 혹시 저기 올라가 있지 않나요? 그 쇼츠로 비타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사해 주셔서 제가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새 눈도 못 뜨고 계속 자지 않고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루가 특별하다는 것이죠. 그 감사함을 드리는데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결코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그래서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책임감 있는 제자로서 지속해서 발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